할렐루야. 아멘. 복된 하루,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9월 8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아모스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스 6장의 말씀은 5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임할 화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주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도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실 말씀인데,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함께 또 남유다까지도 사로잡아서 선지자는 경고를 하는데요.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일시적인 그런 성공, 작은 성공,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심판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재촉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시온성이라면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든요. 자,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면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남북 중에 남쪽의 유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산.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또 시온성 하면은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또 시온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문맥이나 또 그 구약이냐 신약에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 6장 1절에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말은 남유다를 가리키고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즉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또 마음이 스스로 든든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이제 뭐 내 수중에 돈도 좀 있고 나 건강도 하고 막 이래 하면 살만하다 하면서, 특별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영적인 안일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가올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이제 2절에 나오는 갈레라는 지역과 또 하맛이라는 지역, 이것을 북쪽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다 이렇게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순간적으로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토가 넓어지니까 나름대로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나오는 블레셋 사람 가드로 내려가라 이랬는데, 가드, 남유다 또한 이때 아주 부흥의 시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도시들을 병합하면서 그 사실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것들을 정복한 것에 만족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 삼은 것에 대하여 안일해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교만하고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안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기 나오는 갈레와 큰 하맛 또 가드라는 지역을 이렇게 병합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남쪽에 있는 애굽과 그리고 또한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이 제국들 간에 서로 이 힘과 힘이 대결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서로를 막 견제하니까요, 힘의 공백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 두 지역을 삼키고 남유다가 가드를 딱 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재편성에 의하여 생긴 힘의 공백, 그렇죠? 서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전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 두 개 지역을 병합해버리고 남유다가 가드를 정복해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왕국의 지도자들은 교만해가지고 근거 없는 안정감에 취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악한 심판을 더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야, 너희들 진짜 눈을 뜨고 진짜 저걸 보고 나서 그렇게 교만하고 던던해야 할 수 있겠는가? 너희 자신들을 다시 살펴보아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지난주 말고 그 앞주일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바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던 천사가 오다가 바사 제국의 그 군사들에게 막힙니다. 이 말은 바사 지역에 있는 악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다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1회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마치는 날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그날에서야 이 다니엘에게 응답의 천사가 도착하게 된 거죠.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적인 평안함, 안일함 이거 말고도요,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차고 있다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누어 버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버리고 믿음이 약하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못 모이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나와 적을 가르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 배후에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현상적으로만 아이고 막 그래도 코로나지만 우리 금사리는 안전하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확진자도 있지만 많이 죽지는 않네, 괜찮네, 또는 뭐 이 정도 하면 살만하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 이상으로 영적인 그런 긴장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탄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죠. 오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영적 안일함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4절에 보면 사치와 나태함과 그리고 미식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예, 이 상하상, 코끼리 상하,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장식된 그 침대에 누워 있다, 이 말은 아주 사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들이 나태하다라는 거죠. 게으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열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물론 연한 고기라 마실 수 있겠지만 이 양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식에 빠져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치 다윗이라도 된 양 음악에 심취해 있으면서, 다윗의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이었지만 이들의 음악은 예배를 위한 음악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활락을 위한, 쾌락을 위한 자신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헛된 노래로 지절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윗과 같이 되었느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말은 다윗처럼 노래를 하긴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의 곡조가 담긴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지만 자기의 흥을 돋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비파에 맞추어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가오고 있는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술과 향락에 빠져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번 내 개인의 삶에 이렇게 안락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죠. 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아유, 우리는 못 먹고 못 배우고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배우게 하고 또 더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고생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의 마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너무나도 어쩌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요, 또 그래도 살만한 시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앞으로 다가올 이 민족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다고 거기에 푹 빠져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제 이 나라는 내가 살 나라가 못돼,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건 비겁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하고 자신의 그런 술과 향락에 자신들의 일에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싸들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러 또 아버지가 준비해 준 이 간식거리 찬거리를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누가 오는데, 누가 오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자신들의 눈에 가시죠. 아니, 저 요셉은 우리보다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채색 옷도 입혀주고, 아니 저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넷째인 야곱의 넷째인 그 유다가 아니다, 우리 동생 죽이지는 말자,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던져 넣자. 그러면 저것쯤이야 이 광야의 짐승들이 물어가든지 아마 알아서 죽을 거야. 그리고는요 큰 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기고 이 옷을 벗긴다는 말은, 채색 옷을 벗긴다는 말은 이 요셉을 완전히 벌구숭이로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형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는 거죠. 그리고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구덩이 옆에 앉아가지고 요셉이 형들 주려고 그 먼 길을 가지고 온 그 음식을 펼쳐놓고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망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의 형들처럼 그 심판을 바로 앞에 두고 오히려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지도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각자, 앞서가는 선견자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정부가 정말 이전에 없던 악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의는 없어지고 그 뜨거운 마음은 없어지고 영적으로 안일해 있는 모든 제약의 온상이 되고 또 파멸의 지름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이나 우리 민족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지금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정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데 정신 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는 그런 본연의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요, 애매한 고난 가운데 휘말려 가지고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영적인 안일에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그래서 오늘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안일함이나 나태함이나 또 근거 없는 그런 안정감, 평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미래, 또 우리 조국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모든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2018년 9월 8일 이 날은 어제 또 운명을 달리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또 하루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메아려쳐 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치하며 또 나태하며 영적으로 안일해 있던 그들을 너희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먼저 사로잡혀 가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냐.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요셉이 고난당할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여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상이나 또 어떤 신념에 우리가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둘째로 내팽개쳐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첫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긴장감들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또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런 하나님 굶주린 사자처럼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원망이나 좌절이나 절망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함께 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처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판날 당할 때 정말 먼저 심판은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 구원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오며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 내가 속해 있는 목장과 기관의 성도들, 식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게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했던 태풍이 또 이렇게 큰 피해가 없이 저희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태풍의 영향권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백성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시온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